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예,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을 말할 때 역사라고 합니다. 너 오늘 아침 먹는 역사를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이런 데는 역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을 짓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짓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역사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최소한 피라미드 정도 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올릴 때 이 거대한 건축물을 시작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막 찬송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날에 십자가, 그죠? 찬양도 하고, 그죠?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찬양하고, 그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인생에 기쁨의 노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의 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만큼 가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최고의 저주이고 최고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만큼 무서운 그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말도 꺼내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지가 구원자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무가치한, 제일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저주받은 이 죽음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 주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주받으며 죽으신 그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성경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형제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누구를 통해 이 남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좀 그림자라도 잡으려고,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핍박 때문에 감히 뭡니까? 교회에 조인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뭡니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핍박 때문에 감히 교회에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조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조인하지 못했지만 성도들을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감히 성도가 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성도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분명히 핍박 때문에 감히 예수 믿고 성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조인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점점 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점점 더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이 복음을 그죠? 열심을 가지고 전하니까 더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이 되겠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저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그죠? 이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기도를 통해서 암이 낫는다거나 뭐 그런 치유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도를 통해서 잘 낫지 않는 난치병이 치유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의 치유함보다 제 그 상한 마음을, 제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제 안에 있던 제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 깊이 깨달아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갔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저희가 다녔던 그 교회 선배들, 형, 누나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폐회송을 하고 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회송이 끝나면 저는 빨리 가방을 딱 쌉니다. 같이 딱 싸고 목사님의 그 축도가 다 끝나자마자 가방 들고 바로 나가는, 안 잡히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날도 가방 딱 싸가지고 딱 가는데 저희 교회 누나가 제 가는 길을 딱 막고 서가지고 살인 미소를 보내면서, 상철아 밥 먹고 가자.
그래 붙잡혀가지고 제가 또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밥만 먹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밥 먹고 나니까 또 청년부 예배 또 가자는 겁니다. 또 붙잡혀가지고 정말 예배 가고, 예배 가고 나니까 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선배들이 저와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죠? 뭐 격려해주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모임에도 또 초대하는 겁니다. 아직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장차 기도회 가자 끌고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기도가 훈련되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저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귀로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희 마음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상철아, 내가 너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 가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늘 칭찬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항상 성취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뭡니까? 실망감 느끼는 겁니다. 실망하고, 그죠? 자신감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어쩌다가 또 성공하면 또 엄청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처럼,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때 그동안 제가 가졌던 그 강박관념,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뭔가를 해야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다 녹아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그죠?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왜? 지금도 상처받으니까. 지금도 우리 목사라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들 말에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물론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도 고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우리 선배들, 형, 누나들, 그 크고 작은 사랑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하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의 역사를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없어도 주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형제님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별로 가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CC 간사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 부모님들 그렇게 고생해서 너 그렇게 대학 학비까지 다 내고 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것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정말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보기 싫어합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그죠? 보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탄이 외부에서 막 교회를 핍박해도 여전히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서 내부로부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뭡니까? 교만한 마음 심어주고 거짓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게 해서 교회를 파괴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사단이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내부에서, 지난주에는 또 내부에서 또 교회를 파괴했지만 이번에는 또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가합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은 이 마음과 시기심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하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조인하니까 막 시기심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공회와 유대인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뭐 때문에 다 모으는 겁니까? 공회를 열어서 공회에서 재판을, 그죠? 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재판에 넘겨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대제사장들은 이 사도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이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누구를 끌어냈습니까? 사도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날 되면 재판받고 죽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사도들이 하나님께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옥문 23절에 보면 이 옥문들은 든든히 잠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든든히 잠겨 있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자들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들을 결박해 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20절에 명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사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죽기 전에 빨리 도망쳐라. 저 안전한 데로 가서 저 안전한 데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사탄은 계속 방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야, 네 코가 석자인데 네 시간이 어딨냐? 네 시간도 없는데 무슨 네가 전도를 하냐? 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뭐 두세 번 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멈추지 말고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자, 감옥을 나온 사도들이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붙잡힌 겁니다. 보면 보시죠. 다시 붙잡혔습니다. 다시 붙잡혀서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재판정에서 이 사도들을 고소합니다. 28절에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했는데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너희가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너희는 오늘 죽은 줄 알아라. 그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협박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벌벌벌 떱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너희들 말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당당하게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 들어 주님이 되게 하셨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옥문을 여시고 그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이 경험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수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면 여러분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주눅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안전병도 일으키고, 그죠? 병자들 고치고,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바로 또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3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의 선생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도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절대로 이 복음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특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납니다. 자, 그때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느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받는 게 뭡니까? 모욕당하는 겁니다. 모욕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이 사람의 수갑 차면 어떻습니까? 수갑을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덮지 않습니까? 그죠? 덮기도 하고 막 얼굴도 가리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우니까. 그죠? 부끄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채찍에 맞는 것은 수갑 차는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에 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 받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기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이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으로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했습니다. 특권을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특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 땅 끝까지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신다고 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사명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의 문제, 건강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어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이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이 역사를 멈출 수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꼬리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전도 훈련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주님 말씀 선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